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새 부대에 넣어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후에 가장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는 이름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아이의 이름에는 흔히 부모의 소망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레위의 경우도 그랬겠지요. 아마도 레위의 부모 입장에서 레위란 이름을 지었을 때 과거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모두 부모의 기대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레위의 현실도 이름의 뜻과는 반대였습니다. 이때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지요. 그때 세리는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입찰을 통해서 관세, 통행료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입찰권을 딴 세리장은 약속한 금액을 로마 당국에게 넘겨주고 그 외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세리를 동원했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나운 폭력배를 동원하는 것도 예산일이었습니다. 레위는 그러한 세리였어요. 곧 전혀 레위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본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레위라는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라는 이름을 새로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름이 세리 레위에서 제자 마태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공허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삶 가운데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몰두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결과나 만족감이 없으면 그 후에 공허감과 상실감이 가득 밀려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는 사실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유대인과 로마인을 상대해야 되는 일종의 비즈니스였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 여러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도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레위는 돈을 모았고 호의호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관계가 다 깨어지죠.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아요. 로마에 협력한다는 이유로
미움을 샀고 부정직하고 교활하다는 소문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세리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고 회당 출입도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세리가 내는 헌금이나 자선금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돈을 버는 더러운 사람, 마치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됐어요. 창기는 돈을 위해 몸을 팔고 세리는 돈을 위해 그 영혼과 나라를 판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레위는 아마도 공허감과 극심한 상실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돈으로, 또 권력과 사람으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허감 오직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위기 속에 있는 레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7절, 28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주님께서 레위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너무나 신기하게도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지요. 자, 그러면 왜 레위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감이 주님을 통해 채워질 수 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매우 정확했죠. 30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함께 있는 주님을 비방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37절, 38절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장하는 유대교 전통에 대한 반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논리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죄인은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심판장이 다 된 것 같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에 주님은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복음을 담을 수 없는 처지라고 빗대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듣고 레위는 주님을 이제 따르며 지금껏 자신을 괴롭히던 공허감, 상실감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영적인 자존감이 바로 세워져 가지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 12사도의 명단이 쭉 나오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때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오늘 공부한 레위, 바뀐 이름으로 마태가 썼지요. 그런데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 레위는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리 마태라고 불러요. 세리 마태. 자,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그 앞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거나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런데 마태 본인에게는 세리라는 자기의 전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12제자 명단을 보면 그냥 마태라고만 적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 6장에 12제자 명단을 보아도 그냥 마태라고만 적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본인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라는
자기 전직을 명시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마태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 자기 옛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의 공허감과 상실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모두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곧 주님은 공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레위를 만나 주셨고 마태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레위는 세리라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고백하며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새것, 새 부대에 넣어진 것이 레위, 훗날 마태가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공허할 때가 있어요. 이때 세상은 마치 짠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채울 수 없는 공허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공허감이 엄습하고 있다면 그 공허감, 상실감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빈 가슴이 채워져서 세상으로 채워진 레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공허감의 함정이 우리에게도 있사오니 매일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채워진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진 마태와 같은 삶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